이제 거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아마 앞으로 두 번 더 하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45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몸은 구주가 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구주가 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그가 바로, 소리 조금만 크게 해봐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구주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증거는 했는데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몸은 우리 인간들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한 몸 지체된 이런 부분에서 그 몸을 구원하시는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토 소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마는 우리 보통 인간들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소테리아는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이 제가 예전에 여러분 알려드렸듯이 소조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혼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조는 모든 일반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음을 입어도 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뭔가 해결이 되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은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소테리아는 이 생명구원을 말할 때는 꼭 소테리안 단어를 씁니다. 언제나 보면 영어로도 다릅니다. 영어로도 save라고 하는 단어는 소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적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감사하게도 NIV 같은 번역 성경에도 살베이션과 세이브를 구별했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 성경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살베이션은 소테리아 그 원전 단어가 있는 것은 살베이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브는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살베이션은 이런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을 살베이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단어는 구원이란 말로 같은 한 단어로 다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학대학이 되어올 때는 뭐 사실은 막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생각이 있어요. 난 이해를 해요. 신학대학이 뭐가 필요했냐, 뭐 예수님이 신학대학 다녔냐. 그런데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헬라어 히브리 성경 원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가리키고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쓰이는 단어는 소테리아, 살베이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의 대상이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구원하는 것은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정은
너무 지나치게 잘 정말 정확하게 맞게 표현한 것일 뿐인 그게 맞는데 이 시대에 개신교의 교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거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몸의 구주를 안 하려 하다가 근데 이것은 바탕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중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좀 비중 있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또 오늘따라 이렇게 반짝반짝 우리를 빛나게 하셔가지고 영상이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뭐 상황이 그래도 볼만하다 하면 올리고 영 못 쓰겠다면 이제 음성만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서 5장 23절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누구다? 교회의 머리다. 그 그리스도가 뭐다? 바로 몸의 구주다. 그러니까 이 몸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 된 우리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 됐을 때 그때 뭐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밑에 장시 3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 일하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하며 한 몸으로 자라게 합니다. 자, 아멘.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한 몸이 되는 목적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자, 이어서 몸의 자라남이 진정한 생명 구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이 지금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한 몸 된 우리를 그 한 몸처럼 양육한다는 거죠.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나가야 뭐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몸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에서 죄사함과 영으로 창조됨과 영의 몸으로 자라남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구원은 철저하게 몸의 머리가 되는 주권의 통치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이제 소천하게 한 3, 4일 전에 이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하는 그런 짧은 과정에도 반드시 몇 초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몸으로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들이 단 몇 초라도 사실은 있어야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몸의 구주란 말 이것은 정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는 몸 밖에서 얼마든지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걸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 죄에서의 구원이
진정한 생명구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죄에서의 구원도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구주란 이 말이 정말 이제 우리 새남교회가 이 부분을 분명히 더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해는 하지 말할 게 뭐냐면 몸의 구주란 말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방 여러분 장수님 그렇게 읽은 거예요. 이 몸의 구주만이 우리가 구원받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광야에서 불러서 우리를 한마디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그 과정도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진짜 생명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 부활의 몸이 형성되는 것은 이 몸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의 몸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주면 이 구원론만이 절대적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 담당, 죄에서 구원이라고 취소합니다.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몸을 구원하는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 몸은 머리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고전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니까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란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사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남자 겁니다. 하와는 뭡니까? 아담 겁니다. 왜?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나왔던 혼들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원래부터 소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나의 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랬습니까?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님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되니 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제 보고서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야. 에베소 5장 이제 아까 23절만 봤는데 22, 24절 다 한번 세 구절을 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몸된 교회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왜 그래요? 내 몸을 구원하실 분이니까. 내 몸을 부활의 몸으로 구원해 주는 분이 머리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몸과 연합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했으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을 거야.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팔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가만히 이게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손을 위로 들어. 근데 나 일부러 막 내리고.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22절에서 24절까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몸의 구조라는 단어를, 이 무서운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서 이 몸이 머리에 복종할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여러분 골로새 2장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뭐요? 공급함을 받는다.
머리에게서부터 뭔가가 다 우리는 주는 것들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야. 예, 몸이 머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머리가 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관계란 거죠, 지금. 그래서 공급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들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는 몸의 어떤 특정 한 부분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게 머리에서 뭔가를 다 공급해 주는 거다. 그래서 머리에서 내려온 건 뭐다?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잘하게 된다. 아멘. 몸이 왜 머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대로 통치대로 순종하는 몸을 볼 때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체, 몸들을 어떻게 한다? 지체들을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종하는데 아무에게나 복종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여러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복종시킨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것 앞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차여 올바른 생명 자라나게 하는 것에,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때는 강압적이라 해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김지사도 뭐 상황이 어려운데, 그러다가 여러분 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건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 죄를 담임 목사에게 묻게 돼 있거든요. 담임 목사는 그런 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혼내켜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영 안에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대로 살게, 복종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냐오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간적 교육 방법은 자율과 여러 가지 다 방법이 있겠죠.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냐오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사랑한다면 사랑의 채찍을 대서라도 애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멘. 일단 15절. 자, 우리가 계속 자라나라 그러죠. 근데 어디까지 자라난다? 머리를 붙들고 그 머리만큼 자라나는 거 뭐예요? 머리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머리까지 자라나죠. 그죠? 자, 그 다음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6절은 아까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과 똑같은 건데, 자,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 머리에게서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모든 몸이 마디를 통해서, 첫 마디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지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연합을 하겠죠. 연합을 여기서는 연결되고 결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연결되고 다 결합되어 가지고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도움을 받아라.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죠. 지체 분량대로 사역을 해라. 이제 모든 지체들이 뭐 해라? 사역을 해라. 사역,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사역은 뭐, 여러분 예배는 사역은 아니지만 여하튼 예배하는 행위를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골로새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 말씀, 몸의 구조란 말을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받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우리 하여튼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바울처럼 달려갑니다. 믿음생활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본격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머리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 머리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죠.
이게 체험이야. 이게 진짜 체험이야. 이런 체험이. 어떤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환상을 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초기 단계예요. 그런 기초예요, 기초. 초보라고 그러죠, 그것을. 초보 단계인데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가 본론에 들어오면 뭘 체험해야 돼? 바로 이 말씀을 먹는 몸으로서 머리부터 내려주는 이 생명의 양식의 만나를 먹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지체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이야. 이게 생활이야, 우리에게. 이 과정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빛나는 영과 생명으로 사는 전성기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 머리 대신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확신이 지금 오고 있다면 우린 믿음의 지금 전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이 과정을 살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죠.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의 구주이신 몸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생명권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인도나 전도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보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해서 한마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집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온갖 10가지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면 말도 안 돼. 더 심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숱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고요.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무역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고 주고 사고 파는 것도 안 되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루도 굶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들은 한 벌 옷을 가지고도 40년 동안 입어도 낡아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그들에게 생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너희들의 구원이 아니라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어지고 이적과 표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까지 가기까지는 체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체험보다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자라나는 구원을 받는 몸의 구주와 함께서는 이 몸의 생활이 진짜 우리에게 본론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공무원이든 일반 사기업이든지 그래서 거기서 뭐 4박 5일 또는 한 2주 3주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공군은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한 달간을 기술 교육을 따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야 이게 군사 훈련 받고 기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본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익사이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보다 이 몸이란 거예요. 몸. 근데 그 몸이 스스로 자생하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와 지도를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자라나는 몸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론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이게. 세 번째는 구주는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까 22절에서 24절까지는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뭐예요? 머리는 그 몸을 사랑한다. 우리 복종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에게 복종하는데 머리는 뭐다?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5장 28, 29절입니다. 28,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이 되고 있는 교회,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체험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뭐로써? 몸으로써. 그분의 소유된 몸으로써 머리 대신, 소유 주신 그 머리 구주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뭐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몸이잖아, 지금. 몸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키만큼 자라나는 몸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압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몸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머리이신 구주에게 복종시켜 줌으로,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또 머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몸의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알았잖아요. 저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몸의 구주라는 단어를 제가 근래 썼지만 원래부터 우리는 이 몸의 구주로서 한 몸으로서 구원받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 단어만 몸의 구주라는 단어를 제가 새롭게 쓰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여하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가 열리고 몸 안으로 들어왔고 한 몸이 되고 머리이신 구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며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따라 지금 복종하는 만큼만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덕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지만 이민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준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 들어가도록 제가 뭐예요? 통로가 되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고전 13장에 나오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하게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야만이 사랑을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다른 사랑,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관심, 뭐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되면 삐지고 허전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아버리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관계적인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좀 우아하고 그레이스한 그런 사랑도 아주 정말 하급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은 그냥 감사해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두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미워해도 하대해도 누가 나를 좀 막 존경하고 막 높여줘도 나를 알아줘도 그것을 절대 시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나를 알아준 거, 나를 또는 하대한 거, 나를 높여준 거, 나를 낮춰준 거 그게 그가 본 것은 나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한 것이지 내가 아들됨을 그들이 그렇게 평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나를 아들로 계속 인정해 준 것은 나의 몸에 구주신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자기 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가장 높이 인정해 주고 그렇게 관계해 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자기 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뭐다?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담임 목사는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첫 마디로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서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장성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체들 간에 서로 이것들을 서로 소망하며 서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머무르거나 이탈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해서 중보기 해주고 권면하고, 여러분 권고하는 게 뭐다?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입히고, 음식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 뭔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정으로 다 대주고 교육시켜주고,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에요. 이건 영원한 사랑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인생의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을 한다는 것은 이 머리신 그리스도가 그 몸들에게만 주는 이 생명, 양식, 통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끌어다가 데려다가 이 몸 안에 붙여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이게 바로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영원한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의 구주라는 이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자체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게 이런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구주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랑 그래서 받아들여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이 내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그 머리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머리를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 머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분이 너무나 막 스토커야.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근데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나를 막 자기 몸처럼 사랑해 줘. 실제로 자기 몸처럼 양육해 주고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머리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오픈마인드가 돼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아주 그냥 다 이미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뭐다? 믿음 생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자 거기에 장수사면 전체 읽어봐요. 아니 다 같이 읽어보죠. 전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다면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들의 구원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구주신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제 억지로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이 되어 가는데, 부활의 몸이 되어 가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뭐가 된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소원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배서 5장 22절 우리가 봤잖아요. 22, 23, 24절. 근데 그 25절 아까 우리가 봤어요. 25절도 봤어요. 25절 보였어요. 머리가 몸을 사랑한다. 24절까지는 몸이 머리에게 복종한다. 이런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뭐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죠? 26절, 27절 시작.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고의 몸된 교회.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주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교회들이 다 돌아와서 한 몸으로 붙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몸된 교회예요. 근데 이 한 몸된 교회는 뭐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거룩한 것이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흠이 없이 거룩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완성되는 방법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근데 더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원형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 영광이에요. 완전 영화로운 교회예요. 몸이에요. 그 몸에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그 몸처럼 우리도 영광과 완전 영화로움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세계에 좋지 않은 것들이 없어야 한다. 뭐다? 티나 주름, 응? 티나 주름, 흠. 이 세 가지 말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딱 하나다. 머리와 몸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서는 머리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모든 통치와 말씀과 인도를 따라 복종해야 된다. 왜?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사랑과 통치는 나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여러분이 그 주권에 순종만을 한다면,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몸의 구주라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단어입니다만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읽혀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딱 한마디로 몸의 구주라는 이 네 글자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인 부분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죄를 담당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죄 사함도, 죄 담당은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죄 사함은, 영원한 죄에서 구원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됐지 않습니까? 히브리 9장 12절에도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이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 사함도, 우리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몸으로 구원 성장을 이루는 것도 전부 다 이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몸 안에서. 그래서 몸의 구주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몸의 구주라는 에베소 5장 몇 절이에요? 23절이죠. 23절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보화 같은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